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견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마귀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부족해서 수요일날까지 3시간 연속해서 특별히 마귀의 인격적인 결합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올해는 2번 정도 직접 간접으로 이 목사님이 마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카페에 올라있는 설교들을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방가서나 이런 설교는 녹음이 안 하니까 380번이더라고요. 380번이 지금 올해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 역사에 대해 설교를 몇 번 했나 그러고 제가 다 뒤져봤어요. 저한테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뒤져봤더니 13번 했더라고요. 13번. 그것도 이제 지난주 2번, 그 다음에 수요일 1번 해가 최근에 3번이고, 그 다음에 5월달인가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귀를 대적하라 시리즈 설교를 4번까지인가 하다가 말아서 올해 시리즈 설교를 이어서 5, 6, 7, 8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13번이고, 하나님 기도에 대한 설교에서 반절이 물려 있어가지고 13.5번, 그까지 13.5번, 380번 녹음된 설교 가운데 물론 한 400번, 500번을 설교했겠죠. 380번 가운데 13번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마귀 설교를 많이 한다. 그렇게 하면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와,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마귀에 대해서 안 다루는구나. 그러니 380번을 설교하는 가운데 13번 한 사람한테, 아니면 13번 반 한 사람한테 이 양반 맨날 마귀 설교만 한다. 그럴 정도면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러면 사복음서나 신약성경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지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는 마귀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밤낮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참소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악한 영이죠. 마귀죠. 그러니 그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정말로 우리가 그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오히려 13번이면 좀 너무 적잖아요. 380번에 13번이면 적어요. 물론 제가 사사로이 설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작정해가지고 월간 계획이나 주간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설교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설교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오래 세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13번도 굉장히 많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여튼 주의 종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옛날 복음성과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런 욕을 듣는 김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첨가해가지고 하렵니다. 주일날 2번 했고 수요일날 이어가지고 3번 했으니까 마귀의 인격적인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다가 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0살에 믿으셨다가 우리 박정여 모친님이셨는데 70살에 남녀호랑개교를 마귀에 사로잡혀 사시면서 35년간 하셨어요. 35살부터 남녀호랑개교를 했고, 그전에는 절에 심취해서 절에 다녔고, 그전에는 손 비비고 제사 지냈고 우상숭배 많이 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평생 위선적으로 웃은 적은 있어도, 왜? 장사를 하셨으니까
손님한테 영업용 미소를 지은 적은 있어도 진짜 웃어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그 할머니가 70살에 마침 그분이 제가 개척한 교회 옆에 사셨어요. 그냥 걸어서 1분. 그리고 그분의 딸이 이제 우리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마귀 역사가 너무나 강해. 너무나 강했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데 얼마나 마귀 역사 강하냐 그러면 이 모치님을 귀신이 그 자리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날아가서 뚝 떨어져 버려요. 강력하게 그 몸에 작용을 해요. 어느 때 걸어가다가 귀신이 이 분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건물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려는데 정신이 돌아오고 멈춰요. 이런 일들. 길을 걸어가다 도로가에 걸어가서 도로가로 마귀가 사람을 밀쳐버려요. 차고 부딪혀서 죽을 위기들을 겪죠.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니까 어느 때는 다리가 부러지고 어느 때는 몸이 또 부셔지고 머리가 터지고 이러셔요. 근데 이런 분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간을 이제 이 원장님 같은 경우 전도사님이시죠. 그분이 얼마의 시간을 들였냐면 1년을 들였어요. 1년을 꼬박 새벽 2시에도 쫓아가고 기도해주고 밤낮없이 그렇게 해가 1년 되니까 마귀 역사 물러갔어요. 물러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역사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도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1년이 걸리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우울증이나 마귀 역사 시작됐던 것을 그때 정리하고 잡았으면 그때는 빨리 정리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인격적인 결합이 된 거예요.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이제 살아온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에게 우울증적인 경향이 있는지 몰라도 마귀가 우울증적인 생각을 줄 때에 자기가 우울증 생각을 2개를 해요. 예를 들어 마귀는 동일한 생각으로 우울증 생각을 8개를 줘요. 그러면 자기가 2개를 생각하니까 그 8개도 자기 생각과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있어서 자기 경향과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 역사와 결합돼 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우울증으로 평생을 끌고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비참하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우울증만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혀 살다시피 해왔지요. 그래서 1년에 나중에 70살에 만났을 때는 1년에 반년 이상씩은 정신병원에 수감을 했어요. 가족이. 그러다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70살의 귀신을 1년에 걸쳐서 쫓아냈어요. 1년에 걸쳐서. 쫓아내도 다시 이분이 기도 생활을 좀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고 이럴 때는 다시 마귀 역사가 잡아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어쩔 수 없이 1달, 2달 정신병원에 수감을 다시 또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을 때도.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정신병원 신방을 자주 다녔어요. 때로는 이쪽 정신병원, 때로는 저쪽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제가 삑 벨 누르고 누구 면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체조를 하고 있어요. 막 뛰어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정상인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변기에서 농담으로 하자면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가족 면회실에서 면회를 하고 그러면서 정신병원 신방을 좀 다녔어요. 다시 이제 좀 회복이 정신병원에서 약물도 좀 치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진정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본인이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 이제 정상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버릇이 78살 때까지 하셨다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건 감사해요. 또 예를 들어 이제 제 어머니가 사역했던 이야기니까 어머니 친구분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불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사로잡혀 살다가 점이나 굿이나 갑자기 이 양반이 사로잡혀 살면서 반점쟁이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길을 걸어가는데 입에서 점이 튀어나와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이제 커플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한테 야이 환양년아 그리고 네가 지금 서방질 하잖아. 그리고 갑자기 막 말이 나오고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남자한테 뭐라고 말 나오고, 근데 그것이 또 많이 맞아요. 당하는 사람들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거죠,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돈 받고 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런데 다시 예수님을 이제 어머니는 친구니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가 잠깐 임하다가 보통 한 12시 되면 발작이 일어나요. 귀신이 막 발작해서 뒹굴고 아프고 고통받으면 저희 집에 한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능력이나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고 교회 구역장이고 이러셨는데 부랴부랴 쫓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진정되고, 그렇게 해서 이 마귀역사를 쫓아내는 데까지가 그것도 한 1년 걸렸어요. 1년. 여기는 그때 믿었을 때가 나이가 그래도 제 어머니 친구니까 이모님이 나이가 50대 가까이 뭐 이렇게 되셨던가 40몇 살이든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경우들의 마귀 역사는 순식간에 쫓겨나가는 일들을 간혹 봐요. 간혹 보지만 대부분의 마귀 역사는 인격적인 결합이에요. 인격적인 결합.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가계 저주라는 것들이 있어요. 가계 저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여수에 있는 식구들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임간에 아니면 박간에 이분들은 이 부주의가 있어요. 부주의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내고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려서 깨요. 깰 건 다 깨요. 1년 되면 200번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강대상에 컵이 있잖아요. 컵을 사가지고 컵을 씻으러 가다가 깨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니까 또 사놓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컵이 또 바뀌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컵 자체를 없습니다만 이제 너무 깨가지고 아마 그리고 뚜껑하고 밑에가 있으면 뚜껑을 깨버리고 밑에를 깨버리거나 짝이 안 맞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제 강대상에서 없애버렸죠.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컵을 그냥 보통 1년 되면 전체가 가족이 다 그 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깨버려요. 다. 쟁반 떨어뜨리고 그래서 깰 그릇은 다 깨가지고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전반적으로 바꿨어요. 또 다 깨봐라.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봐보세요. 부주의가 집안 내력이에요. 집안 내력.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러고 누구는 좀 강하고 약하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계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상 그런 부주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집안에 그러한 마귀 역사가 있는데 이제 내 자꾸만 부주의한 마음과 심성을 일으키죠. 마귀 역사가. 그것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적인 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인격적인 결합을 설교할 때에 그런 것을 내 것이 있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대적을 하라 그러면 물리쳐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물리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개가 분리되고 약화되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도무지 내가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것이 마귀 역사가 물러가면 이제 약화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가계 저주라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제 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를 몰랐어요. 지금은 많이 해방됐지만 첫째는 뭐냐 그러면 듣는 귀가 먹어요. 듣는 귀가 먹어요. 그러니까 제 형딸, 제 조카 승혜 뭐 이런 애들, 무진이도 좀 그런 것 같고 제 조카 애들도 우리 집안에 아마 내력이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얘는 승혜는 항상 귀가 문제 있어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말귀도 못 알아먹어요. 지금도 말하면 2번 정도 말해줘야 돼요. 젊은 애가 안 됐죠. 15살인데. 근데 문제는 저가 그래 왔었거든요. 이게 제가 한 30살 때까지는 사람이 한 번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었어요. 한 번을 말하면 예? 다시요? 예? 저는 그렇게 그 직장 생활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가버려요. 아니 안 가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확인하면 알겠는데 말하고 급하니까 가버려요. 근데 과거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제 양반이 뭘 오더를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뭘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쫑긋하고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찍어야 되는데 이제 제 양반이 뭘 하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목수 일을 하기 전에 조수를 또 좀 오래 했어요. 목수 조공을. 그러면 조수를 하면 위에 이제 목수나 이런 양반들이 뭘 시켜요. 뭘 물건을 가져오라고. 예를 들어 쫙 4층에서 1층에 있는 저한테 그 안에도 옆에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데 4층에서 야 뭐시가 뭐 좀 가져와라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 사람 머리가 쏙 들어가 버려요. 4층 옥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무전기라도 있으면 물어보겠지만 그런 것도 작은 현장은 없고 그래요. 뭘 가져오라 그랬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1층에 쫙 아니면 창고에 공고 중에서 뭘 가져오라 했을까요? 지금 현장 공사 진행 상황상 뭐가 필요할까요? 기계톱일까요? 아니면은 뭐 벤치를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통 짊어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LPG통을 주로 절단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LPG통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뭘까요 도대체? 아니면 산소 절단기 앞에 있는 거에서 밸브 같은 고장 나가지고 이거 수리한다고 몽키하고 이런 밸브 끝머리 이제 이게 자주 막 막히고 그러거든요. 이걸 또 새로운 걸 하나 가져오라 그랬을까? 뭔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요. 못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그럼 나중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한 30이 넘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뭐였나? 제가 지금도 운전은 안 하지만 눈에 빛을 옛날에는 잘 못 봤어요. 빛이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건 상관없는데 운전석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빛이 이제 유리를 자동차 앞유리를 통해 비쳐가지고 반사되면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앞자리에 앉으면 뜰 수가 없어요, 앞자리에. 그러니까 눈이 또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눈이 뜨는 것도 고통스럽고 막 눈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그런 것을 그래도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저는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20대 후반까지 계속 갔어요. 이게 제가 제게서 살피는 그런 소위 말하면 가기저주.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단지 내 신체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그 말이. 나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이 인격적인 결합 속에서 함께 이루어졌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단지 어떤 질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 혹은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도 유감스럽게 여러분이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어린 시절까지 거슬려 간다면 꼭 대적하고 물리쳐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데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은 마귀가 시킨 대로 산 거잖아요.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산 거니까 그런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물리치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인격적인 결합의 경우는 해결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또 애들도 한순간에 치료되는 것도 봤어요. 요즘에는요 참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쉬쉬하고 그러지만 옛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하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 깊다는 걸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아시잖아요. 저도 제 친척이나 사촌 형제가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지연이 친구가 회사에서 몇 년째 근무를 하는데 여기 수원예복 화성에서 근무하는데 자기 룸메이트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2년을 같이 살았어요. 자취를 하면서. 걔가 이번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내려갔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아파트에서 바로 뛰어내려가지고 엊그저께 죽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연이 이 친구가 지금은 자취방에 걔하고 함께 얼마 전까지 2년을 넘게 살다가 얘가 자살해 죽어버리니까 걔 물품도 그대로 있고 가족들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정리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직장도 못 나가고 무서워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과거의 마귀 역사 이런 거 설명해 줄 때 한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영은 집안으로 주로 역사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딸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는 자살해 죽은 걔는 일주일 넘게 계속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울증이 좀 심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역사는 마귀 역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도 우울증과 함께 간 건데 그것이 그대로 덮쳐와 본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 못 견뎌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친구니까 얘가 이제 룸메이트 친구로서 있는데 이제 그것이 덮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안 믿는 애고. 그러면 자 봐봅시다. 견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견딜 거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없는 것이 들어오면서 얘는 굉장히 낙천적인 애입니다. 낙천적인 애여서 저도 얘를 알아요. 지연이 친구를 왜 하냐고 졸업식에 갔더니 바로 옆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장한 애인데 남자애들은 걔를 보면 정말 예쁜 애인데 남녀공학인데 남자애들이 별로 그렇게 맨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좀 지나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코에다가 화장지를 꽂고 막 교실을 뛰어다니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얘가 좀 기괴한 행동을 한다. 그만큼 막 자기가 즐거우면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좀 얼굴하고는 다르게 노니까 재밌게 낙천적으로 노니까 야 그래도 좀 쟤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애로 취급받겠다 그래 남자애들이 접근 안 한대요. 그만큼 낙천적인 애예요. 그러면 지금 친구가 자살하고 2년 동안 함께 산 룸메이트가 자살하고 함께 어려울 때 함께 보낸 걔가 자살했으면 거기에 있는 악한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 이제 들어오는 시작이죠. 인자 지금 지난주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에서 들어와서 그러면 바로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일어났겠어요? 인격적인 결합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바로 쫓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점진적인 축사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자 막 시작되는 경우에 쫓아내지는 것을 모든 것에 적용시켜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다음에는 뿌리를 내려요. 나무 것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저주라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영향력 속에 태어나가지고 공격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대신에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어리지만 내가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마귀가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막 역사를 하면 아이가 어째요? 저항 못하니까 받아들이죠. 그것도 아이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강제로 마귀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외로움 속에 쓸쓸함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결합이 일어나 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외로움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는 외로움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외로운 일이 벌어지면 외롭지 왜 안 외로워요. 그러나 외로움의 하나를 느껴야 될 때 인격적인 결합이 일어나면 5개가 느껴지는 거예요. 5개까지 느껴지면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렇게 인격적인 결합이 일어나 버리면 이 부분은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가지고 내 것만 하나를 남겨놔야 된다 그 말이. 내 것만 남겨놓으면 내가 이걸 정리하기가 쉬워져. 왜? 내 감정은 누구 감정입니까? 내 감정이죠.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하고 결합돼가지고 온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통제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마귀하고 인격적인 결합이 일어난 부분은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끊임없이 정죄 속에 당하면서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주의로 그것 때문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을 텐데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심각한 참소가 일어나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작정 기도를 3일에도 안 되고 금식을 3일에도 안 되고 심지어 금식을 40일을 해도 그게
과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간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결되는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에 마귀의 인격적인 결합이 함께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통해 타고 들어오고 나인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돼서 역사하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축사를 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부분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물리쳐야 돼. 그러다 보면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 구분이 어느 때부터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것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건 회개하면 되고, 그러나 마귀가 막 줘가지고 날 끌고 갔는데 마귀가 준 것까지 내가 회개하면 마귀가 회개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런 건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즉각적인 축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타고 들어온 지 금방 된 싱싱한 애들, 세든지 약하든지 간에 인자 들어온 애들은 돼요. 어느 거든지. 그러나 오래전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고 지내는 것은 자기가 싸워나가야 돼. 왜? 자기가 불러들였으니까. 대신 주의 종들이나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으나 그건 돕는 사역이지 주된 사역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을 돕는 분 헬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걷다 도와주시는 거지 하기 싫은 우리를 목에다가 개목걸이를 채워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돕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길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오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지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하나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깨닫고 알면서 우리가 싸우고 물리치고 그런 가운데 돕는 사역이 효과 있고 효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2번, 그 다음 수요일까지 전했던 3번에 대하여 추가해서 얼마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올해 1년 녹음된 380번 중에서 이제 13번 반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한 10분 더 했으니까 13번 반 점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시편 123편이었습니다. 123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가장 본질적인 건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자주 잊어먹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자주 잊어먹어요. 주님을 자주 잊어먹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과거의 소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소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소설을 1990년인가 읽었지만은 저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는 주의거든요. 그런 방식이 꽤 타당성 있게 소설이 되어졌으나 인본주의적인 방식과 억지로 된 방식들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성령 인도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소설적으로 기독교 고전에 속하긴 하지만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갈수록은 이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점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은 기억에서나 생각에서나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언제쯤이나 그러냐 하면 기도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잠깐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씀을 듣는 사람에 속하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제가 설교하지만 저 설교도 저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최소한 말씀을 듣는 자리라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설교로 들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 시간에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의식하시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찾고 주님과 함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설교는 설교다. 기도는 기도다. 찬양은 찬양이다. 그러면 안 되고 찬양도 우리가 몇 장을 막 하니까 그냥 찬송가 가사나 곡조 리듬에 따라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상고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도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결코 기도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기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와 함께 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 갑니다. 최소한은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 삶에는 과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점점 없어졌어요. 저는 20살 되어질 때 대학을 가면서 집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방 구할 돈도 없어서 담요 한 장만 라면 박스에 넣어가지고 라면 박스 하나 들고 담요 한 장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그 라면 박스 하나에 있는 담요 한 장 가지고 이제 산에서 자고 뭐 아무데나 자면서 시작을 했어요. 뭐 돈도 없고 갈 데도 오갈 데도 없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잘 곳만 있어도 감사하고 잠잘 곳만 있어도 감사하고 등 붙일 게 있으면 감사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살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서 시간이 흘러와서 과거에는 양복 한 벌만 가지고 그냥 이제 나중에 말씀을 전하고 할 때도 한 벌, 지금 그 양복도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그거 한 벌만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양복이 그래도 한 7벌, 뭐 8벌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복이 그 정도 있으면 이제 때가 되면 드라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름 양복 한번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 양복 정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마음 둘 곳이 많아집니까?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그 다음 과거에는 먹고 살고 시간만 남으면 기도하러 교회 가고 시간만 남아 하나님 말씀 보고 근데 지금은 가을이니까 단풍 구경해야 되는데 단풍 구경. 그래서 제가 한참 나만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 데리고 단풍 구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서울 식구들은 어떻게 못해도 여수의 어른들이라 데리고 뭐 지리산 피아골이라도 한번 가서 단풍 구경을 시켜줘야 될 텐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시간만 남으면 어차피 그냥 밥만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밥만 먹으면 안 굶고 밥만 먹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돈 같은 것도 관심도 없고 뭐 지금도 별로 그렇습니다만은 돈을 벌어가지고 버는 대로 다 그냥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드리고 집에 빚이 있어서 빚 갚는데 다 쓰고 그리고 시간만 나오면 기도하고 주님 찾고 근데 어디 구경하고 관광하고 이런 것은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거꾸로 지금은 뭐 어디 때 되면 한번 오동도도 놀러 가야 되고 때 되면은 또 어디 놀러 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 말. 그러면 제 마음 안에 이제 제 생활의 습관을 보더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건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 자체가 종교화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화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어느 자리 어느 때나 주님을 내가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 의지하고, 최소한 제가 전철을 탔으면 뭐 특별하게 뭐 특이하고 이상한 뭐 그런 음성을 기대하는 건 전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전철을 타는데 그냥 단지 그냥 멍하게 있거나 시간을 기다리거나 몇 정거장 지나가지고 어디에서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기도도 하고 주님도 찾고 주님 앞에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과거보다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이 잊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교화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하나의 세상에서 우상처럼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멀리 계신 A라는 분, 멀리 계신 예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만들고 찾고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심각한 뭐 어디 누가 소위 어떤 사람이 말하는 종교의 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하느냐. 찬양을 똑같이 하지만 정말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정말 의지하느냐, 마음에서 의지하고 찾느냐. 또한 찬양의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에 내 마음에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가사 내용이 내 마음에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또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소유물들은 많아져 가죠.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물질이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재테크를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목적이 되느냐는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있다가 재테크를 위해서 어디 A라는 땅을 사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땅값도 알아봐야 되고, 땅값이 어떻게 오르느냐, 적재할 때 땅을 어떻게 팔 것이냐, 이 땅에 도로가 들어서느냐, 개발이 어찌 되느냐는 알아보고 염두에 둬야 돼요. 그까지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 A라는 땅을 산 거에 대한 생각, 염려, 근심 이런 게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계속 된다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삶이 주님에게서 떠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건 일반적입니다. 뭐 관절염도 생기시고 몸도 안 좋아지시고 또 치아도 빠지시고 머리도 또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건강염려증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건강염려증. 그러니까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돼요. 계속 굴러가요. 그래 되면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이 이제 혹시 건강염려증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식이 걱정이 돼가 자식에 대한 염려가 어느 때 막 깊이 들어와는 분 계시잖아요. 깊이 들어와 버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직장이 어렵다, 그래서 명퇴 대상이 된다, 어쩐다, 그럼 직장 염려증도 포함되겠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거 뭐 골고루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자식 염려증이나 건강 염려증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계속 붙잡지요. 때마다 붙잡아요. 사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런 현상과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건강에 대한 염려가 가만히 있다 보면 가만 뜬금없이 문제 없는데, 건강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하루 중 생활하고 건강에도 염려하고 뗄래야 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염려, 근심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야 돼.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있다 그러면은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을 하든지 연애 애인, 자기 애인 사귀는 그 남자나 여자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잠잘 때 되면 어이고 그녀도 자고 있나 문자 한번 보내볼까 카톡 한번 날려볼까 그러잖아요. 전화 한 통화하고 잘까. 그 다음에 방금 헤어져 가지고 돌아서서 5분 만에 전철 타고 돌아가면서 전화하잖아요. 왜? 자꾸 맴도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10분, 20분, 30분 여유가 되면 1시간 때론 1년에 한 3일 금식 정도 연초나 아니면 추석이나 구정이나 연휴가 되면 하루 금식이나 하면서 주님을 찾고 혹은 한 3일 휴가를 내면은 야 유럽 여행 갈까 어디 갈까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일이 바빠서 잘 못 읽었으니까 통독을 좀 신약이라도 시편이라도 한 두어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소위 말하면 삶는 시간 빨래 막 찌든 때를 빼내려고 과거에 빨래를 연탄 뿌리에 얹어서 삶았잖아요. 보글보글 끓이다가 이제 저도 그래서 부직갱이로 어머니한테 맞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빨래 안 쳐놨으니까 빨래 좀 봐라 그랬는데 깜빡하는 동안 다 타져버렸어요.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제가 게을러서 어릴 때 속옷을 이렇게 한참 동안 안 갈아입으니까 속옷이 옛날 다 하얀색이었잖아요. 때가 찌드니까 이제 그걸 삶아요. 어머니 몰래 삶아요. 왜냐하면 그 속옷 찌든 때가 있는 걸 보면 어머니한테 이제 야단 맞으니까 삶다가 태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담을 넘어가서 산으로 가가지고 땅을 파고 증거를 인멸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빨래를 태워가지고 증거 인멸한 일. 잠바가 없어요. 잠바 어디 갔지? 어머니가 심증 가는데 물증이 없는. 왜? 잠바를 태워가지고 방수에 묻었거든요. 우리의 이 죄가 심각할 때는 이 빨래 삶기처럼 보글보글 끓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집중적인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일주일 정도 내가지고 좀 그냥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다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이런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그것하고 함께 가야 되는 기차 레일이 있으면 두 가지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는데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찾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혹은 주님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찾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문제 있어도 안 찾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걱정거리가 있고 큰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도 더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시간을 내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면서 꼭 찾아야 되지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을 계속하여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도 없는데 유감스럽게 우리들이 또 제 삶을 돌아놓고 봐도 이제 물질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지금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기본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이에요.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그잖아요. 핸드폰. 어디 나가실 때 뭐부터 챙기십니까? 핸드폰. 잠자실 때 핸드폰 이분이 돌아가셨나 배터리가 있으시나 없으시나 없으시면 빨리 꽂아놔야 되는데 그리고 핸드폰 항상 챙기시잖아요. 어디 문자 왔나 카톡 왔나 전화 왔나 챙기시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쓰는 지금 현대사회 핸드폰보다 못한 분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핸드폰을 확인해. 지금 어디 놔뒀지? 어쩌다가는 어쩔 때는 어떤 분은 울고 그래. 왜 우냐 그랬더니 산지 일주일 됐는데 화장실에 엉덩이 쪽에 넣어놨다가 앉아가지고 용문 보다가 일어났는데 엉덩이 쪽에 있는 게 이제 옷 입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변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세탁기 빨래에 넣고 돌려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데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근데 먹통이 돼버리신 거죠.
항상 마음에 핸드폰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너희 물질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재물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물을. 너 재물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이게 부흥사들이나 누구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지 마음이 있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차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차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새 차를 하나 샀는데 누가 긁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불침번을 3일을 쓰셨어요. 이놈 잡아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지금 때 말고 지금은 그 차량에 그거 나왔잖아요. 카메라 이거 다는 거. 근데 그거 없을 때 없어요. 블랙박스. 예. 하여튼 그거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로 누군지 촬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워놨는데 긁고 간 거예요. 새 차니까 기분 나쁘다 긁은 거죠. 이게 이제 막 성질 나니까 밤새워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새벽 4시 반 되니까 또 목사님이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하시죠. 인도하시고 5시에 인도하고 와가지고 차 확인하니까 없어요. 다음 날 또 근처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쫙 뻗는데 없어요. 3일을 지키다가 이제 아이고 이놈 다음에 걸려봐. 그리고 차량을 관뒀는데 5일째 누가 긁어버린 거예요. 또. 그렇게 차를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고 항상 닦고 관리하고 그 목사님 차로 가면 굉장히 차 깨끗해요. 옛날에 그분 차를 타고 제가 같이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시기 때문에 그분 차로 이렇게 학교를 함께 좀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차가 한 10년 자가용이 됐는데 이리 보면 이 3년밖에 안 된 새 차처럼 보여요.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는가. 그렇게 자동차를 정말로 가까이 하고 마음을 쏟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쏟고 노트북을 쓴 사람 노트북에 마음을 두고 쏟고 우리가 일로서 그렇게 하면 일을 끝내면은 정리하고 또 야간 작업이나 아니면 연장 작업이 있다고 마음을 쏟지만 일할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쏟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는 잊어먹거나 특별히 업무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다른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두 가지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혹은 학생이 내일 모레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시험 공부하는 과목을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하고 마음을 그거에 줘버리고 쏟고 사는 건 틀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점점 우리가 종교화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별로 없고 그냥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또 기도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친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정도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유럽 교회는 영국 교회나 프랑스 교회나 계속 먼저 있어왔고 독일 교회도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됐다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123편으로 돌아가면 123편은 그 앞에 작은 글씨로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성전에가 성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두신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는 그 길에 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 노래들은 이 악보가 있고 가락이 있긴 하지만 가락은 몇 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보를 적어놓지 않아요. 물론 어떨 때는 어떤 악보를 사용했다. 지금은 그 악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뭐 스알디에서 맞춘 노래 이런 것이 그 악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우리식으로 한다면 옛날에 고시조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들 어른들이 청산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 붙였던 그런 가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이 노래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 노래가
지금 시편 이쪽에는 싸그리 모여 있습니다. 한 120편부터 계속하여 120편부터 그 뒤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것으로는 134편 정도까지가 그 소제목이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근방에서는요. 그래서 이 123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려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주를 예배드리려고 가는데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기도하는 중이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뭐 하는 중입니까?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기도하면서. 지금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물론 예루살렘이 지대상 높은 곳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저 멀리서 이제 그리 오는 거예요. 와요. 오는 그 여정이 3일이 걸리기도 하고 절기 때도 올 거 아닙니까? 절기 때나 죄를 지었을 때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지 되니까 그렇게 오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히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오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려고 또한 성전에서 주로 기도하죠. 거기에서 너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을 성경에는 기록해놓고 적어놓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요. 제가 교회 생활이 중심이 돼야 된다거나 성가대를 하는 거, 뭐 구역을 하는 거, 셀 예배를 드리는 거, 뭐 등등을 이야기한 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 형제나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염두에 계속하여 두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염두에 하나님을 계속 두고 살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염두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염두에 계속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화되고 습성화되고 종교화되어질수록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는 것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이쁜 우리 누리자매처럼 이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좀 몸매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또 옷 사야 쇼핑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여수에 몸매가 안 되시는 우리 박정호 사님은 그분도 쇼핑을 좋아하시더만. 왜 그럴까는 모르겠어요. 몸매가 안 되고 얼굴이 안 되면 이제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옷으로 커버를 해야 될까요? 근데 내가 보기엔 제가 가진 상식은 그냥 안 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살고 푸대까만 마다리 푸대라도 집어쓰고 살고 되는 사람은 이제 라인이 있으니까 이쁜 옷을 막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다가. 그런 의미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복되다 이렇게 봐요. 왜? 이쁜 사람은 뭐 자기를 더 치장하면 나타나고 안 이쁜 사람은 치장해봐야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화장하는 걸 남편들이 야단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들은 점점점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물들도 점점 많아져 왔어요. 가지는 것도 점점점 많아져 왔어요. 우리의 옷도 점점점 많아져 와서 여러분이 옷을 정리하거나 이불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제 어릴 때는 집에 겨울 이불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렇게 두꺼운 솜이불 아시죠? 엄마들이 시집 올 때 그거 하나 장만해가지고 오는 거. 이 두꺼운 거 그거 하나였어요. 두꺼운 거 하나 했는데 그것이 넓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 강대상 한 3개 됐을까? 이 넓이에 3개? 4개 되는데 그거 딱 하나였어요. 겨울 되니까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우리 삼형제가 이 한 유불을 덮어야 돼. 한 유불을. 그 한 유불을 덮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몸으로 감싸가지고 안 빼앗기느냐, 땡기느냐, 이 싸움. 덩치가 더 크면 클수록 이걸 땡기는 거예요, 이거.
이불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음 쓸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안 뺏기고, 그래서 이제 최고 제가 생각을 한 것은 가운데 자자. 이쪽에서 땡기고 이쪽에서 땡겨도 내 몫은 좀 남아있지. 그거하고 가히 잘 수밖에 없을 때는 일단 몸으로 한번 감아요. 그래서 당겨봐야 내가 끌려가리라. 이불과 함께. 그리고 이제 몸으로 감는 것. 그러나 이불이 그때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런 이불들은 다 버리잖아요. 이제 쓸모없고 빨래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다 버리고 새 이불을 사면서 마음에 두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헌 이불은 집어넣고 헌 이불은 버리고 또 새 이불 이런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그렇게 간다 그 말이. 집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파트니 개인 집이든지 간 인테리어 하려고 그러고 꾸미려고 그러고 과거에 썼던 것은 구시대 유물로 바뀌니까 점점 버리고 새 걸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자리는 사라져가고 주님을 찾는 건 사라져가고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과거에는 한 하루나 이틀은 아니 제 경우입니다. 여유가 이틀 있으면 야 하루는 성경 보고 하루는 좀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틀 여유가 있으면 하루는 낚시하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하루는 게 잡으러 갈까 응? 물때가 어떻게 되나 응? 그렇게 낚시를 저도 한 이제 기껏해야 시작한 지가 한 7년 뭐 6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낚시를 진짜 고기도 아닌 문저리를 잡으러 다닌 게 최근에 한 두세 번 있네요. 그 말고는 안 한 지가 그래도 진짜 그 문저리 낚시도 아니에요. 그거 문저리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이거 500마리 잡아온다고 그게 낚시예요. 한번 가면 300마리 500마리 잡아오잖아요. 요건 뭐 고기도 아니에요. 고기 잡으려면 팔뚝만한 거 잡아야 돼. 그런 낚시를 안 다닌 지가 지금 한 3년이 넘었는데 이게 날씨가 좋으면 지금도 가지는 않아도 마음에 날씨 좋다. 고기 잘 물겠는데 오늘 몇 물이야? 아이고 9물이네. 이거 물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제 마음에 쓰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낚시를 가려고 해도 지렁이 값이 없어요. 지렁이가 낚시를 가려고 하면 지렁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청씨하고 홍씨가 있어요. 청개비, 청씨는 좀 싸고 홍씨는 좀 비싸고 그래요. 청씨는 한 5천 나고 홍씨는 한 10,000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다 결혼하면 또 이제 홍무시 청개비인데 결혼하면 이제 홍개비가 나와요. 어쨌든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지렁이 값이 없으니까 낚시를 안 다니는데 지금은 제 호주머니에 지렁이 값이 있단 말이에요. 5,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낚시 가고 싶고 시간이 있으면 지렁이를 사가지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제 마음 안에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요. 여유가 있으니까 음식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치킨도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애들 사주고 싶으면 사주면서 나도 하나 집어먹고 하니까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니까 당신 비만지수가 좀 나왔습니다. 살 좀 빼셔야 됩니다. 당신 몸무게를 70kg 이하로 내리셔야 됩니다. 라고 권고가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이 없으니까 많이 안 먹잖아요. 안 먹고 시간과 여유가 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봐야지. 이번에 3일 시간 됐는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나면은 어디 여행 갈까, 어디 구경 갈까, 아니면은 어디 누구랑 놀아줄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이제는 형식적으로 찾고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성전에 올라가냐 그러면 성전을 더군다나 왜 먼 곳에 두냐 그러면 사모하라고. 왜 산당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저 먼 곳에 예루살렘에 하나 두고 그렇게 성막이든 그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만 하나 두냐 그 말이에요. 그 먼 데서 와가지고 그러면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1년에 절기 한 3번 정도 그때 하나님께 배우러 와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는 있는 자리에서 보내야 되죠. 성경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죠. 과거에는 차도 없고 버스도 없으니까 예배당까지 가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다녔어요. 그러면 걸어 다니는 동안에 뭐 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액면 그대로 부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 대가를 값을 지불하면서 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대되고 고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값을 지불하고 드리면 은혜를 더 받습니다. 값이라는 게 돈 이야기 하는 건 아니라, 그죠? 이제 돈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힘든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그러면 정말로 그 예배가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안다. 그 말.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녔던 학교가 굉장히 엄격한 학교였어요. 굉장히 엄격한 학교여가지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전부 다 주일날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건 어길 수가 없어서 저도 고3 때 학교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믿는 아이들도 특별히 목사님 애들 정도만 빼올 수 있었지, 목사님들이. 나머지는 절대 뺄 수가 없었어요. 학교 그거에 굉장히 강한 억압과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율학습을 앉아가지고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30분 이전에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로 가서 들고 나가요. 교사하고 싸우고 들고 나가요. 나는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근처에 있는 내 본교는 못 가도 예배 드리겠다고 혼자 싸워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고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별짓을 하면 공부도 못하는 놈들이 있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면 안 그래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고 봐줘요. 근데 이제 그때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가지고 어쨌든 당당하게 12개 클래스에 한 반에 60몇 명씩이니까 학생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러 나갔어요. 나가서 걸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은혜가 되고, 그 드리는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때에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예배당 가까운 곳에서, 교회 가까운 곳에 예배 드리려고 이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은혜가 약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죠.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멀리서 나오면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나오지 않고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경우에 맨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흘러가서 자신을 경계하고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구함도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히 하나님을 배우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안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향하고 생각을 향하는 사람이냐, 그겁니다. 그냥 기도 시간을 10분 기도했다, 20분 기도했다, 30분 기도했다 그런 거 말고요. 실제로 바리새인들도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시장 어귀에 서서도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아닌데 그들의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최소한 아마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요즘에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핸드폰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만 찾으면 그러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안 그러더라도 제 핸드폰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되시면 내일부터나 여러분이 핸드폰하고 얼마나 오래 지내는가를, 물론 핸드폰하고 지내면서 안 좋은 활동보다는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성경도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읽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활동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핸드폰을 이용하시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하루에 찾는가. 깜빡 잊어먹었는데 핸드폰 어디 또 확인하는데 꺼내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한 20분 보내다가 시간만 나오면 또 꺼내가 10분, 또 시간 남으니까 5분, 시간 남으니까 30분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는 것만큼만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함께 보내면, 뭐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우선순위나 하나님을 찾는 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많이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과거에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궁궐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게 낫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성가를 아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그 말이 정말로 뭔지를 절감하고 많이 경험했어요. 저게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맛있는 걸 먹고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함보다 주님과 함께 초라하고 추리하지만 머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춤출 것 같고, 그걸 경험을 많이 해서 이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볼 때는 아멘, 정말로 진짜입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 시편의 구절을 보면 당연히 성경이니까 아멘 그러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정말 내 양심상 너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말고 이걸 정말 너가 누리고 있느냐, 너가 정말 이 진리를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자주 경험했었습니다. 과거예요. 지금은 까먹었고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과거에 저는 1년이면은 정기적으로 한 일주일씩이나 3일씩이나 1년마다 금식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또 휴가를 내거나 그러면 그때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요 근래 몇 년이 지나가면서는 이제 1년에 정기적인 금식도 요즘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종교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정말 하나님에게서 마음에 떠나니까 점점 떠나고 있다는 사실. 물론 동일하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겠고 기도도 하겠고, 저처럼 뭐 1년에 설교만 해도 녹음돼 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에 있는 설교만 380편이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설교까지 하면 설교는 얼마나 많이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하는 거 말고 제가 지금 걸어가면서, 제가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찾고 어떻게 은혜 받는 비결을 찾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우리에게서 살아있다는 이야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약화돼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23편 2절입니다. 종의 눈이 그 상견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 사람이, 이건 공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공적인 시예요. 근데 종의 눈이 그 상견의 손을, 여러분이 과거에 대학 사극의 연속극 보시면 상견이 있고 종이 있을 때에 종은 항상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죠? 상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과거에 상간마마가 있고 내시가 있다. 그러면 상간마마가 가만히 있으면 내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가지고 이제 전하 말씀하시고 없어서 그러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진담입니다만은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 과거에 임금들은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했을까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료를.
임금들은 이제 응아를 어떻게 했을까? 그랬니 알아봤더니 임금이 응아를 하는데 전담하는 이런 그 상궁이 있더라고요. 그 나인이 있는데 보기나이다, 보기나인. 그래서 임금이 똥 누고 싶으면 전문용어로 똥 누고 싶으면 보기나인 불러요. 보기나인이 이제 요강을 가져와요. 하고 마마 엉덩이를 까시옵소서. 어머 이제 그리고 대줘요 이렇게. 근데 임금이 앉는 것은 요즘 병기처럼 이렇게 둘레에다가 비단을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놔가지고 딱 앉아서 이제 누면은 이제 그 보기나인이 전하 다 누셨나이까 시원하시나이까 그러면 엉덩이를 드시옵소서 들면 보기나인 엉덩이를 닦아야 돼요. 이제 비단이나 이런 천으로 이제 엉덩이를 여기 다 닦았나이다. 제가 입혀드릴까요? 보기나인이 있어요. 임금의 화장실만 전담하는 나인이 있더라고요. 그럼 보기나인 같은 경우는 항상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임금이 전하 야 근다고 내가 야 똥 마렵다. 임금이 고상하지 못해 그럴 수는 없고 이제 보기나인하고 뭐 암호를 맞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신하들 5명하고 막 어전 회의를 하고 있다가 뭐 신하들한테는 저기 과인이 짐이 산책 한번 하고 올라온다 기다리소. 그리고 이제 나가지만은 밖에 가서는 다 내시들 상궁들 다 있는데 보기나인 똥 마려워 그럴 수는 없고 보기나인하고 기호를 짤 거 아니에요. 하면 이제 보기나인 저쪽 얼른 저쪽 뒤안으로 임금님 빨리 오시오. 갖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하인들 또 이 내시들이나 상궁들은 이 임금이 하는 손짓만 보고 소리만 듣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과거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래서 오늘은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무슨 명령하고 무슨 심부름을 보낼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것이 2절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종의 눈이 그 상견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지금 이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3절은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 3절 하반절과 4절을 볼 때에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야, 이게 상당히 희한한 것이 요 안에 들어있다. 희한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찾고 구하면 삶이 평안하고 잘되고 윤택하고 그렇게 할 텐데 거꾸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런 사람이 다였을까요? 일부였을까요? 일부였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심한 멸시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그는 일부이시고 100%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안 맞잖아요. 다시 4절 같은 경우에 이건 지금 공적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이 공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러 갈 때에 이걸 항상 이걸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데 쓰였던 공적인 기도문이자 공적인 찬양이자 이거 요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 평안한 자의 조소와 평안한 자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사람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이 조롱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우리를 조롱하는 경우를 겪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소수이고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절대 다수는 아닐 거죠. 왜 이렇게 넘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냥 말이에요. 안 그런데. 그러면 그걸 고백하면서 나는 아닌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안 해보신다고? 저는 해보는데. 첫째는 어떤 걸 저는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잊고 살아요. 과거를 잊고 살고 너무 현실에만 몰입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에만 몰입돼 살아가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불러주신 것, 그런 걸 기억하지 않아. 우리 이제 여수에 있는 우리 현민이 민지가 옛날에는 여기 서울에 살았잖아요. 경기도 살았잖아요. 부천에. 그래서 거기 살 때는 방학 동안에는 여수에서 이제 지냈어요. 교회 지내고 함께 지내고 그럴 때는 여수를 정말로 사모했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어가지고 여수를 정말 사모하고 그래서 맨날 데모했어요. 엄마 아빠하고 안 살아도 되니까 여수로 보내달라고. 나 여수에서 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살련다고. 엄마 아빠 보내달라고. 방학 동안만 이제 한 달 지내다가 올라오고 또 학교 생활하고 여수에 방학 동안에 있다가 공부하고 또 올라오고. 근데 여수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헤어져도 돼요. 나를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은 이제 여수에서 이사 와가지고 사니까 지금은 과거를 잊었을 거 아니에요. 응? 과거를 잊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혼을 좀 냈더니 이제 저를 경계를 해요. 경계를 이렇게 막 해요. 우리 지용이는 혼을 좀 냈더니 저는 교만하다고 혼을 좀 냈더니 거꾸로 마귀하고 인격적인 결합이 많이 끊어지고 저를 더 가까이 해요. 그러면 제가 현민을 볼 때 야, 참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너를 얼마나 돌봤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지금도 사랑하는데 근데 너는 지금 야단 한 번 맞았다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연수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치킨을 사주고 피자를 사준 것마저 쌓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용돈을 준 것은 어디까지인고 근데 책망을 하고 야단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러해서 눈치를 보고 멀리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하고 멀리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참 정말로 어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달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작년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앞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이제 애는 애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평안이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 과거를 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또한 여러분의 삶도 쭉 돌아보시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산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은 더 보시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가 있으셨잖아요. 대부분 안 그러십니까? 어른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현실에만 자꾸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나 3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20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40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았던 것도 있고 더 안 좋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도 있고 찬양할 것도 있고 예배할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단 과거의 능욕과 멸시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평안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나이다 하는 이 기도가 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기도의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마귀에게 조소받는 자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천덕꾸러기와 멸시받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응답 주신 일들을 살펴본다면 그러한 흔적들은 우리의 삶에 가득하잖아요. 가득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마음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신용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단지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으로만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시편 안에는 참 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기도,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말. 이게 말하자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지만 자기 혼자 그냥 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송축합니다. 이런 기도. 그다음에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혼잣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가치가 있고 필요합니다. 다 가치가 있고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는 혼잣말들도 시편에가 많이 있어요. 시편에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 필요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현 시대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참 더 강팍해져 가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사회가 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걸로 보면 사회의 타락상이 덜 심각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자살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울증은 뭐 서너 명에 한 명은 우울증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는데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심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악해져 갔다는 가장 근원적인 걸 확인하시려면 여러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뭘 확인하면 가장 보편적이냐 그러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전해보면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반발이나 반작용이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하면 굉장히 반발과 반작용이 심각하게 들어옵니다. 심각하게 들어와요. 그것만큼 사회가 악해져 간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경찰력이 있고 국가 권력이 있고 그래서 법치 유지되고 지켜지고 치안이 지켜져서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정말로 사회가 악해졌느냐 그렇지 않네 지수는 뭐냐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악해지고 강팍해질수록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반발력이 굉장히 심해져요. 반발력이 아주 심해져요. 근데 과거에는 한 5명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면 한 20,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은 마음을 열어요. 그 다음에 또 한두 명 정도는 좀 개방형이에요. 참고해 볼게요. 그러고 한두 명만 나는 지금은 그래도 완전히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정도 오면 이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 상대방한테 모욕을, 인신 모독을 하고 모욕을 주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질 않더라고요. 돌아놓고 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전도했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말들을 그대로 쏟아놓아요. 그런 거.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산책을 공원으로 갔는데, 공원에 갔더니 이제 제가 단골집이 그 타코야끼라고 이렇게 모노빵 굽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 문어빵 파시는 그분 한 명은 부부인데 한 명은 일본 사람이고 남편이 일본 사람이 문어빵을 구워요. 근데 여자분은 한국 사람인데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그랬더니 이제 여자분이 이제 저하고 또 아는 사람이 여자분이, 제가 단골이니까 자주 알아요. 얼굴 보고 그러는데 그 양반에서 막 성기를, 그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전도하러 왔거든요. 그랬는데 막 성기를 내는 거예요. 갖고 이런 장사한들은 막 오지 말라고 오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여자분인데 또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참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악해져고 황팍해져 간다는 것을 더 많이 실제로 발견을 하지요. 복음을 전환 받는 것은 물론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정말로 큰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의 손길이고, 그걸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욕설을 하고 저주한다는 것까지 흘러가면 참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부터가 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하고 똑같이 변했다. 그 말, 똑같이 변했다. 똑같이 변해서 생각, 가치관, 이제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행 같은 것이 중요한 마인드 속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여행을 가나, 어떻게 즐기나, 어떻게 노후를 즐기나, 또 직장이 없어질 때 되면 연금도 들어놓고 나온다 그래도 또 노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걱정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하시고. 그러나 여유가 있어지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오래 지낼 만한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산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언제 내가 죽나 빨리 죽어야지 그러고 사는데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지.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서 내일을 멈출 때가 되면 이제는 참 젊었을 때 온통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했던 이 시간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로 더 쏟고 하나님과 함께 더 거하고. 근데 제가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운데 이렇게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알아요. 아는데 항상 외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외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나이 드셔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이고 외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그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으로 60이 넘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참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혼자 되고 말하자면 외롭고 쓸쓸한 이야기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도 별로 안 찾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만히 그냥 일도 없고 남는 거죠. 일할 몸의 육체 건강도 안 될지 몰라도. 그러나 거꾸로 한다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지낼 만한 가장 좋은 여건이 되는 건데 그 시간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겠다 하는 거고 그걸 오히려 거꾸로 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 외로워 죽겠으니까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러거나 외롭지 않게 친구를 보내달라고 그러거나 이런 기도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최소 핸드폰의 반만이라도, 핸드폰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잊혀지지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 단지 종교성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심심하면 들매기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주여 하나님 오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서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때라도 정말 내가 긴급한 필요가 없어도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우리 육체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한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가족, 형제, 친구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또한 버려오고 약화시켜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